예, 복음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빛의 사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국무위원 인사 문제가 연일 가십거리였습니다. 전임 문제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 했느냐 또 마치지 못했느냐 그리고 납세와 같은 여러 문제들이 과연 이 사람이 리더십으로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그 기준점이 되는 중요한 그런 문제 또한 검증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스컴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저런 문제들의 핵심과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았는가라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이 이 대한민국 국민답게 살았는가? 이것이 바로 중요한 기준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7절을 여러분 보시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과연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앙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과연 내가 천국 시민으로 참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문제, 이 문제로 우리가 함께 오늘 고민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생활이라는 그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각주가 있을 것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생활 밑에 각주가 있죠. 그 밑으로 여러분 쭉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시민 노릇하라. 예,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헬라어 뜻을 그대로 살리고 그렇게 살리게 되면 복음의 시민답게 생활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민답게 살아보자. 복음의 시민답게 빌립보 교인들 여러분들 그리고 그 공동체에 바울은 여러분들 복음의 시민답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라고 빌립보서를 기록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빌립보 교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리틀 로마라고 합니다.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 은퇴한 장병들이 살았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은퇴한 후에 한평생 로마를 위해서 젊음과 또 에너지를 바쳤었던 그러한 군인들이 은퇴하고는 빌립보로 이주해 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특히나 빌립보에 사는 로마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 빌립보로 이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로마 정부는 특혜를 주었습니다. 가장 큰 특혜가 무엇인가 하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에 있는 로마인들은 어떻습니까? 참 내가 로마 시민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죠? 그래서 로마의 복장과 로마의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로마의 법과 철학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립보 교회의 선이해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증거하고 있는 이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천국 시민다운 삶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7절을 여러분 보시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라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그리고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라는 바울의 권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한 뜻을 가지십시오. 항상 교회를 향한 이 성경의 외침입니다. 교회는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한 마음이란 어떤 것인가? 마찬가지로 한 마음 앞에 여러분 각주가 있지요. 그죠? 예, 각주 밑으로 쭉 보시면 뭐라고 나옵니까? 영, 그리고 정신이라고 나옵니다. 자, 한 마음, 한 영, 곧 하나의 정신. 헬라 원어로는 푸뉴마티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는 스피릿이라고 하죠. 정신으로 우리는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교통사고로 긴급한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중상을 입은 환자가 출혈이 심해서 앰뷸런스에 실려 힘없이 누워있는 가운데 이때 구급대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절대로 정신을 잃으면 안 됩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서 계속 말을 붙이죠. 이 말을 들은 환자는 본능적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정신, 그 정신을 잃지 않으려고 깨어 있게 됩니다. 이때에 여러분 구급대원과 환자 모두가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과 사라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생이라는 살아있다라는 이 하나의 정신을 공유하고 소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예화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하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떠한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친절하게 우리 2장 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을 가지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되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참으로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일을 돌아보듯이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여러분 이 마음이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 마음을 품고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정신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한 뜻은 무엇입니까? 뜻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oul입니다. soul은 혼이죠. 한 혼을 가지라, 한 정신을 가지라라고 한 다음에 하나의 혼을 지향하라라고 하는데 이 한 혼이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혼이라는 것은 몸에 있는 그 몸에 내가 하나의 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곧 조금 더 깊이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한 뜻은 곧 한 혼이 돼 곧 한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 지체들, 여러 사람들, 여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는 한 몸을, 한 혼을 지향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주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지지 못한다라면 누구를 변화시키고 또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세상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하나가 아닌 두 마음으로 교회를 갈라지게 하고 분열케 하는 그 일에 여러분 에너지를 쏟을 시간이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잡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가득 담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모든 힘과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국의 시민답게 살아가는 방법.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자. 27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즉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 자, 한 정신이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한 뜻, 곧 한 몸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나된 공동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되는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 어떤 사람에게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부채와 빚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빚 때문에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유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내가 너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 내가 대신 갚아 주겠다라고 한다라면 이 종된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내가 이 땅 가운데에 진 죄의 빚과 세상 가운데에 있는 모든 사망의 올무를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갚아주신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모두 동일한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의 기쁨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 시민답게 이 땅 가운데에 한 정신과 한 뜻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라는 것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천국의 모형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손가락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형,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된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해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곳을 여러분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의 가정 모델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도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말로만 전도하는 시대는 여러분 지나갔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말은 적어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못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그 천국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고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에 본능적으로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세상 사람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의 모형은 마치 새로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입주하기에 앞서서 모델하우스를 오픈하는 것과 같습니다. 새로 계약할 아파트를 경험하기 위해서 모델하우스로 가죠. 그리고 주방과 싱크대, 거실과 베란다가 어떤 구조에 있는지, 뷰가 어떤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샘플로 보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 집을 사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전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신사역 8번 출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역사 내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과 함께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이 따뜻한 커피와 차를 타서 드리고, 그리고 여름에는 시원한 매실차를 만들어서 지나가는 그 행인들에게 차를 권합니다. 차를 권하면서 이렇게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런데 어떤 행인이 이렇게 한번 되묻더라고요. 도대체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 보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권사님 가정에 초대받으셔서 한번 이 가정에 한번 가보시라. 그것이 바로 천국일 것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의 귀한 이 모델하우스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협력이라는 단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바울이 이 협력이라는 단어를 쓸 때 군사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미식 축구를 보면 이 럭비공을 사이에 두고 두 팀이 있습니다. 양 팀이 스크럼을 짜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든 이 스크럼이 무너지게 되면 경기에서 지게 됩니다.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중앙교회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고 협력하고 그리고 빈 공간에 내가 가서 채워주고 연약한 부분은 내가 가서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을 메꾸어주고 그렇게 스크럼을 대열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경기에서 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아주 잘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로마 역시 보병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오와 열이 확실한 곳이 바로 로마 군대였습니다. 1열에는 방패를 들고 그다음에 2열에는 창을 들고 3열에는 공격적으로 칼을 들고 무찌르는 이 로마 군대의 메커니즘이 여러분 정확하게 작동되어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는 이것을 가지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스크럼이 무너진다라는 것은요, 협력하지 못할 때 일어납니다. 협력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한 마음이 되지 못할 때 협력 자체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뜻을, 한 몸을 지향하지 못할 때 협력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공동체는 여러분 분열되고 맙니다. 스크럼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필드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운데에 두고 참으로 천국의 귀한 롤모델을 삼고 영적인 전투 아래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며 협력해야 되는 이 귀한 시간 가운데에 4분 5열 분열하고 내 옆에 있는 방패를 들고 있는 사람이 못한다고 내가 그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한다라면 어떻게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잘하는 사람만 모인다고 해서 여러분 그곳이 천국이 될까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협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치지 않는 것입니다. 옆 사람 부족한 거 여러분 메꿔주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십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에 바울은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에너지를 쏟고 계십니까? 천국 시민답게 살아가기에 우리가 힘써도 참 시간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 하나의 정신이 못되게 만들고 한 몸과 한 뜻이 못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율법과 그리고 정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돌로 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의로운 교회라고 주장한다라면 성경에 여러분 안경을 쓰고 그 정의가 과연 옳은 정의인가 여러분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성경을 제가 수십 번 읽었습니다.
수십 번 읽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무엇인가 하면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인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힌 그 여인에게 율법과 정의를 적용해서 모두가 다 돌을 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어떻게 실현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여자를 살리셨습니다. 누가 과연 돌을 들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이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좀 죄짓고 좀 연약하고 허물 많은 사람들이 좀 오기 편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모두 우리가 협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간단합니다. 이 29절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십자가 지라라는 겁니다. 네가 네 십자가를 지라. 우리 십자가 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보이시죠? 십자가를 보면 뭡니까? 더하기죠, 더하기. 예, 십자가를 여러분 바라보면 더하기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내가 진다라면 꽃배기 인생, 꽃파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의미가, 여러분 우리가 나눈 빌립보 말씀의 그 행간에서 의미를 파악해 보자라면, 이것은요 네 개인에게, 당신에게만 주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의 공동체의 십자가, 그 공동체 전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너희들이 한 정신과 한 뜻과 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 복음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 중앙교회에 적용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교회는 색깔이 있지요, 그죠? 어느 교회든 색깔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든 포항에 있는 교회든 색깔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마다 짊어지고 가야 할 그 교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9절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받들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십자가, 과거에 대한 아픔들이 있겠습니까? 상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배신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십자가들이 있을 것인데, 그 십자가는 우리 공동체 전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어느 개인이 네가 져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져야 된다,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십시오 라는 말은 이 공동체에서 해야 될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겠습니까? 용서와 화해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천국 시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놓인 이 화해와 용서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때 참으로 천국의 귀한 모델하우스가, 참으로 천국 같은 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같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귀한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한 정신을 지향하고, 그리고 한 뜻과 한 몸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며 우리의 얼마 남지 않은 우리의 생에 하나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물질과 나의 모든 정력까지도 주님 앞에 쏟아붓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